19절 말씀 한 절입니다. 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신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신론이라고도 할 수 있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신이 우리 교회에서는 뭐라고 부른다 했죠? 세상 종교에서는 신이라고 표현하는 그 표현을 우리는 뭐라 한다 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신이라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인데,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방법, 이유는 오늘 이제 삼일체에서도 그게 이야기가 나올 건데, 이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한 분이시라는 거죠. 한 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은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이다 라는 신앙 고백이 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그 영화나 드라마의 자막을 보면은 분명히 교회의 성도들이 이야기하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데 자막에는 뭐라 표현되어 있습니까? 하느님이라 되어 있거든요. 하느님. 하느님은 다른 겁니다. 천주교에서는요, 하느님을 씁니다. 하늘에 있는 님을 이야기하는 거야. 하늘에 있는 어떤 신적인 존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하느님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자막을 정확하게 쓰더라고요. 이제 방송국 안에도 이제 크리스찬들이 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는지 이제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정확하게 표기하는 걸 보게 되는데, 이 하나님이라는 뜻은 유일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밖에는 참 하나님이 참 신이 없다. 그 고백이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알 수 있다 모른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모른다?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 보여주신다는 게 뭐라 했습니까? 계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보여주신 방법은 크게 몇 가지가 있다 했습니까? 두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일반 계시는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알 만큼 자연 현상을 통하여 또 인간의 역사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이야, 신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너희들 알잖아.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보면요, 분명히 나는 종교도 없고 나는 비과학적인 것을 안 믿는데 영적인 것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요즘 TV를 보세요.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분명히 이게 뭐 영적인 세계를 부정하고 부인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미스테리라는 이름으로 그런 것들, 영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촬영하고 보도하고 뭐 밝히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는 내가 신적인 것은 부정해, 부인해. 그러나 분명히 영적인 존재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계속 받거든요. 그러니까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연현상과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구원의 은혜까지는 연결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신 또 다른 계시가 있는데, 그게 뭐다? 특별 계시다. 이 특별 계시가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믿음이 곧 우리가 구원받는 은혜까지 연결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은 신이라는 단어를 바꿔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뭡니까? 여호와. 모세가 그랬잖아요. 사람들이요, 네가 누가 보내서 왔냐라고 할 때 내가 뭐라 대답하겠습니까? 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라고 이야기해라. 여호와. 여호와라는 단어가 다른 말로 하면은 주권자라는 뜻이에요. 주권자. 주인이라는 뜻이죠.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신 분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인류를 이끄시는 분, 그 여호와. 그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있고, 또 관계적인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겼던 예수님을 향한 표현법이 지난주에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던 아버지라는 표현법.
신과 사람 어떤 이렇게 주종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낳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라. 너희들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된다. 하나님이 이제부터 아바 아버지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관계적인 부분에서 아바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다. 그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속성은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갖고 있는 고유한 속성이 있고 우리 인간에게도 주셨던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할 때 그 형상이라는 것은요 몸뚱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이 형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대로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갖고 있는 하나님만의 절대적인 속성에 대해서 나눴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인간이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50페이지. 우리도 하나님을 닮았다. 보세요. 우리 성준이, 우리 진수사님 닮았고, 우리 김지사님 닮았잖아요. 자식은 누구를 닮아야 된다? 부모를 닮는 게, 이치입니다. 제가, 지금은 우리 애들이 기분 나빠할 수 있지만요. 우리 애들이 성준이만 할 때 집사님, 권사님들이 뭐라 했는지 압니까? 목사님, 이 애들은요 서울역 앞에 놔둬도 다 목사님 아이들인가 알겠습니다. 막 그랬었습니다. 뭐 지금은 뭐 저기 아이들 기분 나쁘고 나도 기분 나쁘지만은 왜 자식은 부모를 닮는 게 당연해요. 얼굴이 안 닮으면 성격이 닮고 성격이 안 닮으면 신체 일부분이 닮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 첫 번째 하나님은 뭐 하시다? 거룩하시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우리 인간도 갖고 있는 속성이 있는데 그거는 거룩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거룩은요 성결과 그리고 구별됨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의미가 같이 거룩이라는 뜻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결해야 되고 구별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정의. 하나님은 모든 피조 세계와 분리되어 계시며 구별을 이야기하고 있죠. 또한 모든 피조물의 죄악과 불결로부터 떠나 계신다라고 하면서 죄로부터 불결한 것들로부터 이렇게 떠나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도 그렇게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죄도 알지 못하는 분이시다. 죄 자체가 없는 분이셔요. 완벽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자, 2번.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신약적인 관점에서 의, 선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기준. 그래서 선행, 의로운 행위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의 그런 행동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의, 하나님은 올바른 것의 표준이 되시며 언제나 그 올바른 표준에 따라 행동하신다. 하나님이 정의의 표준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정의로운 삶을 산다, 선한 삶을 산다라고 할 때에는 누구 기준으로 봐야 됩니까? 하나님 기준이에요. 윤리 도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준법주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3번. 하나님은 진실 또는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진실하시죠. 참되시죠. 거짓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내뱉은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은 한 번 자녀된 자는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 다 진실이고 신실하시죠. 나중에 여러분 시간 나면요 박영선 목사님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신실하게 일하셨는지를 쭉 이제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아주 명저인데 그런 책은 한 번씩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번. 하나님은 선하시다. 아까 전에 2번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정의. 하나님의 존재와 행위는 선의 최종적 표준이 되며 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신학적인 개념에서 의와 선은 같은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따로 설명 안 합니다. 5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할 때 이 사랑은요, 감정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남녀 간의 그런 어떤 에로스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요, 행동하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버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까지도 가감없이 포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 때 우리는요, 이 단어를 자꾸만 인간적인 사랑을 이야기해요. 인간적인 사랑. 그 사랑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원천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사랑이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말은요,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기 위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지, 윤리도덕적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6번.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자비로우시다. 사랑의 또 다른 단어가요, 긍휼과 자비입니다. 여러분, 긍휼은 무슨 말입니까?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거든요. 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대자 대비하신 분이라고 흔히들 어느 동네에서 표현합니까? 대자 대비하신. 불교에서 이 표현을 많이 쓰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요, 성경에는 아주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성도들은요, 잘 사용 안 하는 단어가 이 자비라는 단어예요. 우리 일상적으로 우리 자비라는 단어를 씁니까, 안 씁니까? 거의 안 써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자비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불교에서 쓰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껄끄러워서 안 쓰는 거예요. 자비는 그 불교에서는 대자 대비, 석가를 이야기하고 부처를 이야기하는데, 와, 교회에서 그런 단어 써도 돼? 우리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시라니까요. 제가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지만은, 자꾸만 우리 교회에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단이 쓴다고, 다른 종교에 쓴다고 우리가 자꾸만 그것을 포기하니까 교회에서 써야 될 단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단어를 교회에서 안 쓰는 단어들이 너무 많아요. 다른 데서 쓰면 우리가 더 정확하게 써야죠. 야, 그거는 우리가 진짜야. 우리 하나님이 더 그것을 많이 말씀하셔서 그 근본적인 원천이 하나님께 있어 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자비라는 단어도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자비라는 것은 우리 깊게 헤아린다는 거예요. 깊게. 자, 7번.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요, 무한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오. 은혜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선물이죠. 선물, 은총. 그리고 8번.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참으실까요? 언제까지 참으실까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구원받을 때까지.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셨던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으시는 거. 이스라엘이 회개해 돌아올 때까지. 그 하나님은 끝까지 돌아올 때까지 구원받기 위해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모습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거룩한 모습, 의로운 모습, 선한 모습, 그리고 진실한 모습, 사랑, 긍휼, 자비, 은혜, 오래 참는 이런 모습들은 우리 인간들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평소에 실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52페이지.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흔히 제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권자이십니다 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주권자라는 의미는 세 가지 뜻이 있다 돼 있죠. 첫 번째는 다스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통치하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통치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천국만이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누구의 영향력에 있느냐?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누구의 법 아래 있느냐 이 말이죠. 자, 미국 사람들이요, 저 아프리카에 가도 저기 유럽에 가도 우리나라에 와도 누구의 법 아래 있습니까?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미국의 법 아래 있는 겁니다. 어디 있는 장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법 아래에서 영향권을 받고 있느냐? 그게 통치권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통치권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살아가고 있으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속성,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속성, 이 속성이라는 의미가 이제 하나님의 삼위일체하고 좀 연결돼야 되는데요. 5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6페이지. 우리가 조금 전에 마태복음 28장 19절을 읽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게 지상명령을 주시는 장면이었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분명히 예수님은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라고 각각 세 분의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성경에서는 세 분의 하나님이 언급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생각했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 이 삼위일체는 이 단어가 성경에 있는 단어입니까? 없는 단어입니까? 성경에 삼위일체는 단어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에는 삼위일체는 단어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단어예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라는 이 문제가 부딪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연구하면서 다시 성경을 돌아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 세 분의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지? 라고 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해서 만들어낸 단어가 삼위일체라는 단어인데요. 자, 보십시오.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제일 처음에 누가 사용했냐면 59페이지 맨 위에 한번 보세요. 59페이지. 59페이지 맨 위에 보면 팁이 있죠. 교회 역사에서 제일 처음 삼위일체라는 말을 사용한 이는 테투툴리아누스라는 사람이 이제 교부입니다. 이 교부가 제일 처음 이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그 일리가 있네. 그거 괜찮네. 그럼 우리 공식적으로 그 단어를 이제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호칭으로서 신학적으로 정의하자라고 해서 58페이지 역사 소속으로 있죠. 역사 속으로 삼위일체 교리의 시작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밑에서 네 번째 줄, 결국 사도들을 계승한 속사도 교부들의 시대를 지나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삼위일체 전통 교리를 확증하고, 이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라는 이 교리를 확증하자. 하나님은 세 분의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리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라고 표현하자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50년, 약 50년 후에 381년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재확인하여서 비로소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게 되는 겁니다. 자, 처음부터 있었던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임의대로 이제 논쟁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단어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먼저 전제로 해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되겠는데요. 제가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가르칠 때에 항상 제일 처음에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다중인격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다중인격. 다중인격이 뭡니까? 한 사람 안에 여러 인격이 있다는 게 다중인격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뭐 아직 의학적으로 왜 그런지는 그게 안 밝혀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중인격이라고 이제는 그 사람들이 이제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제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무튼 한 사람의 몸 안에 여러 인격체가 있다. 이게 다중인격이에요. 또 다신론이 있으면 다신론. 여러 신들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자, 그러면 삼위일체라는 이 단어를 봤을 때에 우리는 다중인격에 가까울까요? 다신론에 가까울까요? 삼위일체 하면 다신론에 가깝다. 삼위일체.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삼을 이야기하고 위자는 자리 위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좀 더 이제 깊게 이 단어를 보면은 높여서 어떤 사람을 가르치는 거, 높이는 단어를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을 높였을 때의 위자를 이야기해요. 그게 세 분이라는 거죠. 세 분. 세 분이 일체. 체가 뭡니까? 몸체자예요. 그 세 분이 한 몸이다. 뭐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단어 그대로 해석해 버리면요, 마치 다중인격처럼 생각돼요. 한 몸인데 세 분이 계신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유일신과 그리고 단일신에 대해서 헷갈리면서 우리는 유일신을 믿잖아. 유일신은 한 분의 하나님이시잖아. 그렇기 때문에 한 분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세 분의 하나님이라고 삼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라고 사람들이 혼돈해합니다. 엄밀히 따지면요, 우리는 다신 세 분의 하나님이에요. 세 분의 하나님. 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위일체란 무엇인가? 정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영원히 존재하는데 삼위는 각각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됐죠? 근데 여기에서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게 문제가 돼요. 이게 오늘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이 한 분이라는 단어가요, 몸 하나를 이야기하는 한 분이 아닙니다. 유일신을 이야기하는 한 분을 이야기하면 유일신. 이 땅에 다른 신은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라는 의미로서 한 분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에게는 성부라는 하나님도 계시고 성자라는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이라는 하나님도 계시고 이 세 분의 하나님은 완벽하게 따로따로 구별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까? 세 분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까? 세 분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완벽히 따로따로 인격이 다르고 주체가 다른 완전히 따로따로 하나님입니다. 자,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요, 삼위일체는 단어는 없지만은 성경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증거들이 있는데 그 삼위일체라고 세 분의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존재적 증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서 생각해 보면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복수형으로 써요. 자, 문제는 여러분, 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논쟁이 되어 가지고 삼위일체라는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됐냐면은, 유대인들은요 유일신을 믿잖아요. 그렇죠? 그때의 유일신은 누구만 생각할까요? 유대인들이 이야기했던 구약시대 때의 하나님은 누구만 인정하는 하나님입니까? 성부 하나님만 인정하는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 안 해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의 관점에서의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고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잖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우리는 유일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유일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일신과 단일신은 다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유일신은요,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단일신이었어요. 그러나 신약으로 들어오면은 그게 구약에는 예수님이라고는 하나님이 안 계셨는데 신약에 들어오니까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바로 밝히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잉태되었다고 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바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이 삼위 하나님이 역할이 돼서 또 구별되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의 유일신은 세 분의 하나님이 유일한 참 하나님으로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서의 유일신이라는 개념 자체가 다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유일신과 우리가 이야기하는 유일신의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 자, 구약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복수형을 한 명의 하나님, 한 분의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복수형을 표현하고 있어요. 제일 많이 제가 언급하는 말씀, 창세기 1장 26절.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라고 이야기하잖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형상대로라고 안 했어요.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것은 적어도 2명 이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2개 이상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복수를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1장 7절에도 보면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날 때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옆에 보면은 그 말씀 있죠.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누가 내려가자? 우리가. 단수로 하나님께서 내려가셨다, 내가 내려가서, 이런 말 안 해요. 우리가 내려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한 분이 아니라 복수형으로 여러분이 계신다는 것을 지금 구약에서 암시하고 있죠. 자, 그리고 2번, 여호와의 사자가 신적 위격으로 묘사된다라고 하면서 구약에는요 천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천사들이. 이 천사들은요 하나님을 안 보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누구를 통해서 전달합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많이 전달했잖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그 역할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마치 그 천사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적인 위격을 가지고 천사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구약엔 성령, 예수님에 대해서는 없지만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종종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3번, 성령께서 구별된 위격으로 언급된다. 옆에 보면 이사야 48장 16절 말씀, 6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사야 48장 16절 말씀.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인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였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성령을 보내셨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보내는 자가 있고 보냄을 받은 자가 있죠.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있습니다. 완전히 따로 구별돼서 이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또 다르게 표현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구약에서는 그래서 종종 성령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4번, 한 위를 하나님 혹은 주라고 부르며 다른 위와 구별하며 묘사한다라고 하면서 시편 기자, 또 이사야, 또 호세아, 말라기 등등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구약에서는 직접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구별하지는 않지만은 복수형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세 분이 계시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직접적인 표현은 신약에 나와 있죠. 제가요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아직도 명확하게 제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저는 완전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일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 중에 한 가지가 누가복음 3장 21절에 22절 말씀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누가 명확하게 야 그러므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 여러 분이 아니야, 세 분이 아니야 라고 반박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장면이에요. 자, 여기 보면 이런 장면이 있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기 위해서 요단강에 들어가시잖아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렇죠? 그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누가 말씀하십니까?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셔요. 같은 장소에서 두 분의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죠? 그걸로 끝납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하늘에서 또 비둘기 같은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내려오셔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어떻게 알아봅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건 처음에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내리시는 것을 보고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 하고 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같은 장소이고 같은 시간대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땅에 인간의 몸으로 쓴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에 임하고 계셔요. 세 분의 하나님이 각각 따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일 한 하나님입니까? 세 분의 하나님입니까? 세 분의 하나님이 분명히 그 역할과 그 인격과 그리고 권위가 완전히 다른 세 분의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 분의 하나님 다신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요, 우리가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은 그 외에도 지상명령 이런 것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항상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라고 하면서 지상명령을 통하여서도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래 하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항상 말씀하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라고 구별해가지고 세 분의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오후 예배 예배 시간마다 이제 마지막에 축도하잖아요. 축도할 때에 얘는 이제 보너스로 앞에 한번 언급하는 것과 뒤에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그 축도는 이 두 개를 제가 교회에서 다 하잖아요. 이 두 개는 우리 합동뿐만 아니라 우리 보수계단의 모든 헌법책에 있는 축도문입니다. 축도문. 그래서 앞에 언급하는 것은 민수기에서 모세의 축복문이에요.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신 축복이었고, 그리고 뒤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축원한다. 이 말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있는 그런 흔히 사용하는 축도문이죠. 그래서 저는 구약의 축도문과 신약의 축도문을 같이 제가 축도할 때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도 축도할 때도 누구 이름으로 축도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도를 합니다. 각 세 분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따로따로 구별해서 축도를 하고 있죠. 왜요? 세 분의 하나님이 다른 인격체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세요. 사도신경. 사도신경에도요, 사도신경은 뭡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사도신경이거든요. 거기 보면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끝내면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세 분의 하나님을 딱 구별해가지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구별짓고 있잖아요. 첫 번째, 아버지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믿사옵니다라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인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장사하신 사람만 부활하시는 예수님, 우리 그 예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믿는다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한 공의를 이루고 또 믿음 생활,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을 믿음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사도신경을 통해서도 우리는요, 세 분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라고 하지 않고 분명하게 이 세 분의 하나님의 역할과 그리고 그분들의 존재성을 구별지어서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도 세 분의 하나님이 분명히 인격적으로 따로따로 나눠져 있음을 성경 신약에서는 여러 군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일신의 개념을 가지고 단일신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단일신이 아닙니다. 유일신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 분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봐요. 세 분의 하나님 하면은 그래 세 분의 하나님 믿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이지. 라고 아무 거부 반응 없이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신이라는 단어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세 분의 신을 믿습니다. 하면 세 분의 신을 믿는다고? 우리는 단일신을 믿는데 유일신 믿는데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단어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근데 정확하게 의미를 파헤치 보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세 분의 하나님이고 이 세 분의 하나님은 세 분의 신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문제는요. 자꾸만 이 한 분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우리가 자꾸 헷갈리는데 이 한 분이라는 이 단어는 이 한 분이라는 것은 유일신이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참신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 한 분이라는 것이 단일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됐죠? 자, 삼위일체 세 가지 핵심 명제 59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때 한 분이라는 의미는 하나의 그 한 분이 아니라 유일신을 이야기하는 한 분이라는 말입니다. 이해하셨죠? 그 밑에도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한 분이라고 반복적으로 가르치며 하나님이 하나이심을 강조한다라고 하면서 유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꾸만 이 하나라는 뜻을 한 개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 유일신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해야지만 된다. 그리고 나, 성부, 성자, 성령 각 위는 모두 완벽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하나님이다. 따로따로 완벽한 하나님이세요. 따로따로. 그래서 아버지, 성부 하나님도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성부,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도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온전하다는 말은 완전하다는 말이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로마서, 요한복음, 또 사도행전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서로 구별되신다. 구별되신다. 딱딱 정확하게 구별된다는 거예요. 성부도 아닌 것이 성자도 아닌 것이 성령도 아닌 것 이렇게 흐리뭉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구별된다는 것은 분리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딱 나눠져 가지고 나는 이제 따로 내가 하나님으로 이게 그래 살 거야. 그래 이 세 분의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 분이 계셨고 지금도 세 분이 계시고 앞으로도 세 분이 계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삼위라는 말은 하나님은 구별되는 삼위로 존재하심으로 성부는 성자나 성령이 아니고 성자는 성부나 성령이 아니며 성령은 성부나 성자가 아니라는 의미다라고 하면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될 수 없고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자는 성자, 성부는 성부, 성령은 성령. 완전히 다른 인격체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아버지와 구별된다. 성령은 아버지와 구별된다. 아들은 성령과 구별된다. 자, 이거 별표 하나 치주십시오. 밑에 결론. 하나님은 한 분, 단일하고 유일한 본질이시지만 내 위격, 본체로 존재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이제 그러면 세 분의 하나님이 각각 다른 하나님인데 일체 한 몸이라는 의미, 몸 하나의 몸이라는 이 의미는 무슨 의미를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반문할 수 있잖아요. 이게 일체라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어떤 본체, 본성, 속성이라는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고 또 지난주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속성들,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이런 속성들이 이 세 분의 하나님들이 다 동일하게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죠.
자, 60페이지. 본질상 한 분이신 하나님은 참 신비롭게도 새 인격으로 존재하신다. 한 분으로 존재하신다. 이게 한 분이라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으로서 이게 본체가, 본성이, 속성이 같은 분으로서 계신다. 그런 의미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61페이지입니다.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요, 오류가 있는데요. 잘못된 그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제가 어릴 적만 해도요, 교회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제일 많이 했던 그 설명이 뭐냐면 양태론이에요. 양태론. 양태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셔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할이 달라지고 호칭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성부 하나님으로 활동하시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는 성자 예수님이 활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활동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인데 그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르게 표현되고 다르게 활동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제가요, 교회에서는 목사로 활동합니다. 저를 향해 전부 다 목사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저는 목사로서 그렇게 저희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집에 가면은 우리 집사람한테는 제가 남편이 되죠. 그래서 남편으로서 여보라는 호칭을 받고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그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런데 아이들에게는 또 아버지라는 호칭을 받고 또 아버지로서 아이들에게 또 그 역할을 하게 돼요. 나는 한 명인데 그 상황에 따라서 호칭이 달라지고 역할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양태론이라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자, 이게 맞다면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요한복음 예수님이 세례받는 그 장면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세 분의 하나님 다 따로 있는데 지금 한 분의 하나님께서 그러면 잠깐 있어봐, 내가 위에서 이야기하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밑에서 잠깐 있어봐, 내가 비둘기로 나타날게 막 이렇게 역할을 막 달리 합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세 분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똑같이 되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이, 또 신약 이후의 하나님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했잖아요. 그 기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령 하나님 돼서 지금 이 땅에 오십니까? 몸을 둘로 나누는 것도 아니고. 이 양태로는 진짜 신학이 약했을 때에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어떤 지식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야,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보자 라고 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더 깊게 들어가면은 야, 그냥 하나님은 은혜로 믿는 거야. 네가 믿게 되면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알게 돼, 깨닫게 돼 라고 윽박지르면서 질문도 못하게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리우스주의는요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 보면은 성자 종속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자는 하나님이지만 그럼에도 그 존재와 속성은 성부와 동일하지 않고 성부보다 열등하며 성부에 종속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표현했으니까 하나님이라고 인정한다. 그렇지만 완벽하게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건 아니다. 라고 완전히 예수님은 하나님께 소유된 속속되어 있는 그런 위치로서 이렇게 나눠서 딱 역할을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또는 여기 62페이지에 보면 양자론도 있습니다. 양자론. 이 양자론은 뭐냐면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에요. 완벽한 인간인데 흠없는 완벽한 인간이어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라는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로 택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너는 내 아들이야. 그래서 완벽한 인간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고요. 하나님도 예수님을 내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그래서 영적인 양자로 삼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신 거지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었다라고 이야기한다. 이게 양자론입니다.
말이 맞습니까? 아니죠. 자, 제가 건너뛴 게 있죠. 삼신론. 제가 항상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이 삼신론 이게 누가 주장하냐면은 몰몬교에서요. 몰몬교에서 이 삼신론 몰몬교도 우리처럼요. 강론이 있습니다. 강론 중에요. 첫 번째 강론이 뭐냐면 자기들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첫 번째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삼신론은 삼위를 지나치게 분리하여 하나님은 세 분이시라 주장한다고 했죠. 너무 지나치게 세 분을 분리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지나쳐도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완전 다른데 저하고 우리 진지사님하고 우리 최지사님 완전 사람이 다른데 우리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 다르고 성자 하나님 다르고 성령 예수님이 완전 다른데 이거 세 분이 다르다라고 지나치게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삼신론은 몰몬교가 이야기하지만요. 몰몬교는요. 삼신론만 이야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단이 아닙니다. 몰몬교는요. 다신교입니다. 다신교. 여러분 나중에 이단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몰몬교는요. 놀라지 마세요. 인간이 죽으면 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인간들이 다 신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수님도 어떻게 태어났다고 생각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아담이라는 신이 마리아라는 신과 서로 이렇게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몰몬교가 이야기하는 신론은 제가 이야기하는 삼신론하고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거 삼신론 몰몬교가 이렇게 삼위를 지나치게 분류하기 때문에 삼신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배제한다. 이것은 이 의미가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지만 이해되는 부분이에요. 삼신이라 표현하면 뭔가 이렇게 거북스럽지만 삼위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우리가 와닿잖아요. 믿어지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완벽하게 구별된 세 분의 하나님을 믿고 있고 이 세 분의 하나님이 일체라고 하는 것은 한 분이시라는 것은 유일신이고 또 이 세 분은 완벽한 본체, 본성, 속성을 갖고 있는 독립된 분들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삼위 하나님의 역할이 뭘까요? 사역과 역할. 62페이지. 제일 먼저 이 세 분이 하셨던 것은 뭘까요? 창조죠, 창조. 이 세 분은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같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함께 영원히 영생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인간이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즉각적으로 구원의 계획을 하시잖아요. 이게 구원의 서정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몇 분의 하나님이 이 계획을 준비하시고 이행하십니까? 세 분의 하나님이잖아요. 제가 계속해서 구속사 쪽으로 이야기할 때 창세기 3장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예수님께서는 이루셨고 그리고 그 이루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완벽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사역하고 계시고 활동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또 성령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사역과 역할이 필요하다. 어느 한 분의 하나님도 빠지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밑에 보세요. 구속 밑에 보면은 이 별표 한번 해주세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는 것도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가능하다.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그리고 이 성화는요,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자꾸 거듭나는 건데 이 주된 역할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셔요. 그렇다고 해서 성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배제된 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성령 하나님 그 세 분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할이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요
그 목적에 맞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 기도할 때 누구를 부릅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죠. 그리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막 기도하죠. 성령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 이름으로 기도를 마무리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기도의 폼이 그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를 받아주세요. 들어주세요. 성령 하나님, 우리 이런 것들 필요합니다. 성령 기름 부음으로 해결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세요.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기도하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 받으실 때에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그리고 에베소서 4장 4절에 6절 말씀인데요. 완전한 연합과 교제에 대한 말씀인데, 여기 보세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라고 하면서 이게 하나 교율이거든요. 다 하나라는 거예요. 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성령도 한 분이시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줄에는 주도 한 분이시오. 신약에서의 주는요, 누구를 보통 이야기합니까? 신약에서의 주라고는 보통 예수님을 칭합니다. 예수님. 예수님도 한 분이시오. 그리고 마지막 그 다음 줄에 보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유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죠. 아버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세 분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예수님도 한 분이시고 성부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그리고 이 세 분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역할들을 하고 계신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교제와 연합에 대해서 에베소 4장 4절에 6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63페이지 삼위일체 교리의 중요성과 바른 자세가 뭐냐? 왜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가?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 핵심 교리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갖게 해준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바른 시각을 주는 겁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이게 문제가 되어서 시작되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가치를 진정으로 깨닫게 해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완벽한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완벽하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구나. 이게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구나. 십자가의 은혜를 이 삼위일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완벽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3번. 삼위일체 교리는 하나님의 관계적이며 공동체적인 특성을 보여준다. 또한 우리는 삼위일체적 공동체 안에 들어가고 참여할 수 있다는 말할 수 없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면서 이 세 분의 하나님이 서로 관계적인 부분에서, 공동체적인 부분에, 협력하는 부분에서 우리 인간을 구원의 은혜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늘 교회 공동체가 서로 바른 관계에서 공동체 안에서 협력과 협동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바른 자세. 삼위일체는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경외심, 믿음의 대상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지, 야, 삼위일체 한번 논쟁해보자, 맞냐 틀리냐 따져보자, 그게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을 고백하는 교리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존재성을 바로 알고 바로 고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삼위일체 교리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신앙 고백의 교리이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예배, 찬양, 경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삼위일체라고 할 때에 삼위일체는 세 분의 각각 다른 하나님께서
동일한 본성, 본능을 갖고 계시다. 그리고 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한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신다라는 의미가 있다. 유일신에 대한 개념이 한 분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개념이 들어있다. 단일신적인 개념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든 이 삼일체를 끝내려고 제가 친절한 명국 씨가 5분을 초과했습니다. 자, 누가요 이야기하면 이제는 여러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우리는 세 분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 세 분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각각 다른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일체라는 말은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이야기하고 그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세 분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이해하셨죠?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뭐 다른 거 할 말이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